오늘날 사도행전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은 8장, 사도행전 8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유대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으로 복음 전파가 시작되는 이 사마리아 지방에서의 복음 전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일을 누가 감당하냐면 빌립이 감당하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전도를 돕는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에디오피아 내시가 개종을 하고 세례를 받는 내용을 소개하는 장이 바로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 7집사 중 한 명이었던 스데반의 순교는 예루살렘 교회의 더 극심한 핍박의 불을 점화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성도들이 유대 또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이런 일들은 복음이 더 넓게 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핍박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가 성장하려는 시점에 핵심적인 인물 스데반, 이의 순교가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절망이요 실망이 될 수 있는 좌절을 갖고 있는 모습을 갖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 핍박자들에게는 용기를 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기도 하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의 태도는 어떻게 변했는가?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고 더욱 의기양양해서 각 집에 들어가 남녀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내어 오게 가두게 됩니다. 이때까지 사울은 율법에 얽매여서 그의 행위가 하나님을 위하는 최선의 길이라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죠. 사울의 이런 박해는 비록 그리스도에게 대적하는 행위였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에 대해서는 굴복지 않고 또 추진해 나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결국 사울의 이런 삶의 태도가 복음에 대하여 자신감을 갖고 이방을 위해 투신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핍박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흩어진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됐는가? 비록 핍박을 통하여 흩어진 자들이었지만 그 성도들은 자신이 처한 장소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지만 결코 두려움이 없었다. 왜냐하면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강권함으로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빌립의 전도와 그 결과 나타난 현상은 어떤 것인가?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파하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였는데,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있게 됩니다. 본장에 등장하는 빌립은 예수의 제자가 아닌 초대교회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 집사였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도 빌립이 있었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7명 초대교회 집사 중에 한 명이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미 메시아의 오심을 갈망하고 있었고 그들 중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때에 빌립은 그들에게 예수는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심을 선포했고 그 내용을 확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이 결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넘치게 됐고, 그 기쁨은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영혼불변의 기쁨이 되어집니다. 다섯 번째로, 사마리아에 있는 마술사 시몬에 대하여 설명하라. 그는 사마리아에 깃든 출신이지만 애굽의 철학과 마술을 배워
큰 자라는 뜻의 마구스라는 칭호를 부여받으며 순교자 부여받았다고 순교자 저스틴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마리아인의 숭배심 또 시몬의 명성이 강조되어집니다. 그는 자신의 마술로 사마리아 지방에 많은 추종자들을 얻어서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칭호를 받게 되어집니다. 참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낸다는 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칭호를 얻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죠. 뭐 사단, 이단들 같은 경우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보여지는 어떤 현상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없어요. 그런 보여진 현상에 의해서 사단들도 있고 이단들도 있고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시몬은 사마리아에서의 최고의 신으로 존경받으며 이레니우스는 그를 가리켜 영지주의의 아버지라 하여 시몬파가 그에게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장에 등장하는 것은 이런 배교적 내용보다도 복음의 영향으로 그의 극단적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 어쨌든 그런 그가 복음의 영향으로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의 개종은 그를 추종하는 무리에게 큰 충격이었음에도 물론이거니와 그들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여섯 번째로 빌립의 전도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가? 누가는 본장에서 빌립의 전도, 복음적 전도의 중요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불려진 이름은 죄악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통치 역사와 관련된 것으로 특별히 그분의 인성을 강조한 것이고, 그래서는 그분의 직분으로서 자비와 용서와 구원에 관한 명칭입니다. 결국 그 전도의 내용은 뭐냐면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임을,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의 전도로 인하여 남녀가 세례를 받았는데 이런 사실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놀라운 변화와 비견이 됩니다. 이런 역사들, 예루살렘에 있었던 역사들이 이 사마리아 성에서도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곱 번째로 빌립의 사마리아 지방 전도가 큰 성과를 거두자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됩니까? 이런 큰 성과를 거두면서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우리로 표현하면 본교회, 예루살렘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됐으니까 이곳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게 되죠. 이런 파송의 조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차별도 없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지방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바벨론에게 멸망이 되면서 이제 피가 섞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좋지 못한,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는 유대인들이 그런 결과를 갖게 됐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는 이런 것들이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 모교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빌립의 전도를 돕게 됩니다. 이 정상적인 이야기고 올바른 이야기죠. 여덟 번째로 사마리아에 파송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일을 하였는가?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으므로 베드로 요한은 저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 받기 전에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뜻은 아니고, 이미 그들이 입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했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정상이고, 그 다음에 성령 받음을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의 약점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이 있었지만 성령의 체험적인 신앙이 없으므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의 자신감과 추진력이 없고, 특히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때 위축이 되었다. 이런 거죠. 예수로 인하여서 경험을 하고 또 체험을 하고 이런 모습이 되어지면 성령의 역사적 체험을 하게 된 모든 일에 자신 있죠. 내가 경험한 일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홉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들이 안수하자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두 사도를 통해 성령이 임하게 된 사건은 사마리아인들이 형식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행하는 안수의 형식을 통해서 교회가 사마리아인들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안수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행위가 이 외적인 행위가 성령을 받는 데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뭐 아주 임직이나 병고침 뭐 이런 일들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꼭 안수를 하는 행위가 성령을 받는다. 뭐 그런 의도의 모습은 아니에요. 성령을 받는 것은 개인적인 기도 중이나 말씀을 들을 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기 위해 아무에게나 안수를 받는 것은 큰 잘못이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적정한 성령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사실. 꼭 안수만을 하면서 성령이 만나 뭐 그런 의도는 아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열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전형적인 마술사 시몬의 잘못은 무엇인가? 그는 하나님의 종인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함으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돈으로 그 능력을 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죠. 시몬 마술사가. 그렇지만 참신이신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께서 주관하시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살려고 했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역사도 자신과 같은 마술적 차원에서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으로 사려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이런 잘못을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실제적인 성도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온전한 모습으로 잘 배워야 하는 것이죠. 참된 지식이 필요하다. 자, 시몬의 잘못된 태도에 대한 베드로의 책망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나님의 선물을 물질과 비교한 시몬이 이것과 함께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시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함으로 생명의 도에 전혀 관계가 없고 분깃이 될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시몬에 대한 베드로의 책망은 저주적 소원으로 성령을 돈으로 사려는 독신적 죄를 인한 완전한 심판을 소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물질에 최대의 관심을 보였던 시몬은 영계에 관한 상급을 받을 자격이 주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2번째로 잘못된 생각을 책망한 베드로가 시몬에게 무엇을 권유했는가? 그는 시몬에게 악한 것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해 주실 것이다. 권면을 하죠. 베드로는 긴박감을 가지고 주께 용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용서하실 마음이 생기도록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멸망이 아니고 구원을 원하시기에 회개하기를 원하죠. 한편 베드로는 시몬이 무엇을 회개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데 그것은 그의 속에 들어있는 악독과 불의를 회개하라 이렇게 알려주게 되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베드로의 책망이 결코 시몬을 파경으로 몰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에게 사로잡혀 무뎌진 또 양심에 깨우침을 주기 위한 목적이 더 강하다는 이 사실. 그러니까 책망을 하면서 그가 저주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13번째로 베드로의 책망을 받은 마술사 시몬의 태도는 어떻게 변했는가? 그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절은 베드로가 그에게 회개할 것을 깨우쳐 주었지만 이 시몬은 자신이 회개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중재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몬은 회개보다는 베드로의 저주로부터만 피하려는 최대의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마술을 행하던 요소들이 남아서 요술적 심리요법으로 마음의 안정을 얻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어린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부터 성장을 해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다른 사람의 기도로 의지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함으로 가능해진다. 14번째로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베드로와 요한의 귀환 과정은 어땠는가? 예루살렘 성에서 빌립과 함께 복음 전도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에 사마리아 지방의 여러 촌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에서만 아니고 돌아가는 길에서 이 사마리아 지방의 여러 촌을 다니면서 또 복음을 전했다. 최초의 목적은 사마리아였지만 그의 강건하심으로 인하여서 사마리아 성 인근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 영혼의 관심을 가지면서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5번째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어떤 명령을 하였는가? 주의 사자가 그에게 일어나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길은 광야였다는 거죠. 뭐 어디서 어느 곳에서 주의 사자로부터 명령을 받았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가사로 내려가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이유는 누가가 본장을 기록하면서 지형적 위치보다는 그 뒤에 있을 사건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광야는 구약성경 헬라어 여긴 70인역에서 본절과 같이 에레모스로 번역하고 있는데 유대 광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랫지역을 이야기하는 유대에서 아랫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본질에서 말하는 광야는 가사로 내려가에 있는 곳으로 주의 사자가 그에게 명한 목적지였다. 16번째로 빌립이 명령을 수행하는 도중에 누구를 만났는가? 도상에서 빌립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누구요? 에디오피아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에디오피아 여행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넷이었다.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는 현재 에디오피아가 아니고 북수단과 애굽의 최남단인 누비아를 가리킵니다. 더 명확하게 말하면 애굽의 남쪽이고 또한 수에네의 남쪽에 위치해 있다. 지금의 에디오피아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빌립이 만난 내시는 먼 지역에서 자유롭게 여행한 것으로 미뤄볼 때 무역이나 재정을 담당했던 관리로 추정이 되고 또 율법에서는 내시와 같이 신체적으로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배인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되었지만 이사야 56장에 보면 이런 율법이 폐기되고 용납하신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들에게 내시, 신체적인 부족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율법이 폐기가 되고 용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디오피아 내시는 신명기에 언급된 것과 같은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시는 70인역에 자주 나타나는데 군사적, 정치적 고관을 가리킬 때 거세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내시라고 하는 남자의 신체적 신랑이 상한 자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꼭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런 것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번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는 어떤 사람입니까? 간다게는 특정 인물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애굽 왕을 일컬어 바로라 칭하는 것과 같이 에디오피아의 여왕을 가리키는 공용어이다. 이 간다게라고 합니다. 에디오피아의 수도는 메로인데 고전학자들은 BC 1세기 및 AD 1세기에 메로에에서 간다게라는 칭호를 갖고
통치한 몇몇 여왕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본절에 언급된 간닥에는 AD 25년에서 41년경에 통치했던 아만티테레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간닥에, 여왕 간닥에.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그냥 그렇게 일른 왕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라는 거죠. 18번째로 내시가 예루살렘에서의 예배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읽었던 말씀 어느 부분이었는가? 그는 병거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뭘 읽었냐면 이사야의 글을 읽었어요. 특히 메시아 예언에 관한 이사야 53장 7절 8절의 부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기에 그 당시 유대인이 아니면 좀처럼 구하기 힘든 이사야 예언서 4번을 구해 읽었습니다. 그의 이런 열심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결국 그는 이방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당신의 섭리 가운데 백성을 택하시지만 택한 받은 자들 중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이 열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자들을 특별히 사랑하신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빌립 집사를 만나게 하신 거죠. 19번째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내시를 위해 성령께서는 빌립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성령께서는 빌립에게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은 병거로 달려가서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내시에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느냐 물어보게 됐죠. 두 가지의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첫째는 하나님께서 한 영혼도 소홀히 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 둘째는 명령을 받은 빌립의 적극적인 순종의 모습.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먼저 믿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그 사랑을 실천할 때 빌립과 같은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번째, 내시가 읽고 있던 성경절은 어떤 말씀이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당시 관습대로 내시가 큰 소리를 읽던 성경은 이사야 53장 7절 8절. 이 부분의 말씀에 대하여 한때는 이사야 자신에 관한 기록이라는 논쟁도 있었지만 고난당하는 양이 메시아를 가리킨다는 것이 옳은 해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은 신약의 여러 부분에 인용이 돼 마태복음, 요한복음,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계시록 이 부분들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죠. 빌립은 내시에게 그 말씀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임을 가르쳐주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생명의 길에 들어갈 수 없음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이죠. 21번째. 내시가 빌립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뒤 무엇을 원했는가? 빌립의 가르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내시는 빌립에게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써 몸을 씻는 행위인데 새 언약의 은혜와 구원을 상징하고 이를 보증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세례의 중요성은 물로 몸을 씻는다는 형식의 측면보다도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영적인 측면을 더 강조한다. 따라서 세례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표시하는 의식인 동시에 성삼위 하나님과 인간과의 연합과 친교를 보증하는 예식이다. 세례의 효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하고요. 따라서 세례를 경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은총을 해치는 것임은 물론 그분의 신실성을 인정하지 않는 모독과 같은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세례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지 인정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시는 세례의 이 같은 특징과 의미를 깨달았기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세례 의식에 참여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표현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혁성경에는 빠져스랑 킹제임스 버전에서 발견되듯이 37절에 빌립이 가로되 내가 내 마음을 온전하게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 첨가되어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노라.
이 내용은 일단 신앙 고백만 하면 세례를 집중하던 초대교회 기독교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 현대에서도 세례 의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필수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또 기억해야 합니다. 22번째, 내시에게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빌립은 그와 함께 어떻게 헤어졌는가? 새 의식을 마치고 두 사람이 물에서 올라오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고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감으로 다시는 서로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빌립을 가사로 보내신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그를 다른 선교지로 옮기십니다. 빌립은 엘리야가 회리바람처럼 승천한 것 같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내시 앞에서 사라집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시는 인간 빌립에게 연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 기쁨으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내시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기쁨을 소유한 것을 볼 때 성령 세례도 받았음을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지만 이레니우스가는 그가 고국에서 동족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결국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하여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에 진일보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인데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새로 주신 전도 지역은 어디였는가? 그것은 아소도에서 시작하여 가이사랴에까지 이런 지역이었다. 이 아소도는 고대 블레셋 지역에 위치했던 아스돗, 우리가 알고 있는 아스돗이라고 하는 신구약 중간시대 및 신약의 명칭. 그런데 이 아스돗에 대한 신약 성경상의 언급은 유일하게 본절에서만 나옵니다. 그리고 아스돗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옛 블레셋 성읍으로서 지중해 연안에서 내륙쪽으로 4.8km 지점, 아스글론에서부터 북쪽으로 16km 지점에 위치한 성읍이다. 한편 가이사라는 예루살렘에서 104km 떨어진 팔레스틴 해안의 도시로서 로마 지배하에 로마군 주둔지였으며 헤롯 1세의 근거지였다. 신약시대에 있어서 이 도시는 10년이라는 세월에 걸쳐 새롭게 건설되었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건설이 됐고 그 외에도 각종의 회의장, 원형 경기장 등이 세워졌다. 그리고 네로의 주하에는 이 도시를 기념하는 아우구스투스의 항구 가이사라고 하는 명문도 새겨져 있다. 우리 지금 현재로 이야기하면 신도시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게 되고 이 빌립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또 가사에서 사마리아 성, 또 아스돗,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그리고 이야기했던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움직여지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이 곳이 이쪽에 있는 유대의 남쪽에 있는 이쪽에서 이제 내시를 만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이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그 중에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어지고 마지막에는 가이사랴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루트로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